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안감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많고 더불어 불안장애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평안이 깨져서 불안정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미술 치료라는 것에 그러한 기법이 있는데요, 안전한 장소 그리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그러한 장소나 이러한 것들에서 좀 떠나서 그것들을 지우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내가 떠올려서 심리적인 안정을 이제 얻게 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러한 장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장소에 대한 기억을 좀 걷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림을 이제 그리고서 그림을 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보았을 때에 심박수의 이 맥박도 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호흡도 그렇고 또 이 마음도 안정이 되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장소를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가까이 있다면, 내가 좀 불안함을 느낄 때 계속해서 그거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가운데는 안정감을 주는 장소, 피난처의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집 이렇게 떠올리시면은 내가 참 마음이 놓인다 하는 곳이 여러분의 소파 혹은 침대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밖에 나가서 집도 조금 내 마음이 평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교회, 예배실의 의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혹은 집 앞에 어떠한 편의점, 혹은 이제 운동하러 나가는 공원, 운동장, 뭐 그런 체육관, 이런 곳이 또 피난처가 될 수도 있죠. 산이나 바다나 이런 곳들이 우리 가운데 참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어디였을까? 야곱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어떠한 곳인가? 베델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가 평안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였죠. 그래서 그 이름도 야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의 원어가 이 야곱이 아카브라는 단어인데요, 뭐 발 뒤꿈치를 잡다, 근데 그 안에는 속이다, 삐뚤어지다, 그런 회방하다,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비뚤어진 그러한 자였죠. 형 에서의 이 분노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조부의 집이 있는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해가 져서 머물 곳이 없어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쫓기는 자의 신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길 한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는 그때에 꿈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나며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를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갑자기 딱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쫓기는 그런 신세에서 이 잠이 든 야곱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도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날 아침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바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집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장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축복도 받았으니까 이제 야곱의 인생은 꽃길이 펼쳐지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더한 역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간을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돈도 떼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그 레아, 언니 레아부터 먼저 결혼을 하게 시키면서 그렇게 속임을 또 당하고 또 라반의 그런 불의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끌고서 집으로 향하게 되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맞으러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형이 나를 진짜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라는 그러한 또 쫓기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천사를 또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명이 되게 되죠. 내게 너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세겜에 머물면서 이 딸인 디나가 또 추행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야곱의 이 삶이여 찢길 대로 찢겼고 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상할 대로 상한 이 야곱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러한 메시지를 갑자기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마침내 이 베델로 그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평안을 경험했던 그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먼저 9절의 말씀 보니까요, 9절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우리 야곱의 스토리를 잘 알듯이 지금 진행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요, 야곱은 이미 외삼촌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에 굳이 야곱이 이제야 마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과 같이 다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왔다고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야곱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이 베델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베델로 야곱이 돌아오자 그것이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베델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밧단 아람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있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신된 세상에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삶의 불안이 어디서 기인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삶에 결핍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이 무엇인가가 갖춰져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TV로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요즘에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또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잘 살지 못하는 좀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행복하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이 뭐 잠금 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집에서 머물면서 누구도 언제든지 도둑이 들어와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반면 우리가 뭐 멀리 가지도 않고 우리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부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에 나오는 뭐 평창동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 그러한 집들을 보면요, 어떻죠? 담과 대문이 정말 높이 쌓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 그걸로도 머무르지 않고 새천착살이 이렇게 위에 작게 다 돼 있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보안 시스템으로 이렇게 강화돼서 스스로를 이 옥에 가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을 때 가진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오히려 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도요, 혈연 단신으로 갔다가 사실 그는 많은 부를 또 소유하고 왔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또 많은 가족들을 이루었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도 그가 그냥 빈털터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를 또 가지고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나타났듯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고생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듯이, 또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유명한 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장 우리가 많이 아실 텐데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는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델로 돌아온 그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복을 주시는데요, 먼저 어떤 복인가?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이엘 사건 때 이미 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오게 됨으로 비로소 이 분이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행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가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이 샤릿이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엘이 붙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져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죄와 싸워 이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생긴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또 의미가 있는데요, 야샤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야샤르라는 단어의 뜻은 곧다, 정직하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샤르 플러스 엘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것이 없이 바르게 곧게 서 있다, 정직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부러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속이는 것,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야곱이라는 뜻이, 야샤브라는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다, 속인다, 비뚤어진 그러한 의미가 있었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늘 야곱은 거짓과 속임과 왜곡이 있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그렇게 속임과 왜곡이 있던 그러한 존재에서 그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곧게 정직하게 서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부터 복의 시작인가? 이름부터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를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부러져서 막혀있던 이 축복의 통로를 먼저 펼치셔서 그 복을 쏟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가에 이게 호수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서 물을 쓰려고 했을 때 그 호수가 접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 호수를 곧게 펼쳤을 때에 물이 시원하게 거침없이 힘차게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야곱에게 더하시면서 완전히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곧게 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이 안정이 없는 분들,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분들 계시다면 내 삶에 굽어진 것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굽어진 것이 없는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굽어진 것이 없는지, 혹시 관계 안에서 거짓과 속임과 왜곡으로 가득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서운하게 만드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꼬여있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틀어진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다시 곧게 정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워지면서요, 이어지는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 그 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재차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들입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먼저 무슨 복이 나오냐?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을 이어서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타나죠. 12지파가 생겨나고 또 400년 뒤에는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그렇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 12지파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감격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인생으로 외조부 이 밧단 아람의 집으로 쫓겨가던 야곱이,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혼자 외로이 갔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축복을 받고 20년간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마침내 오늘의 이 장면이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의 것이 되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돌베개 베면서 처음 이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장소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35장에 이르러서 야곱이 수많은 풍파와 시련을 보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결코 번복하거나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정한 이 마음의 위로를 여러분은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움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여러분도 저 멀리 산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산은 그냥 먼 산이 아니라 산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산당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 푸르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산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저 우상이, 저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 저 신이 나에게 위로를 줄까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헛된 신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신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권력이라는 신, 학문이라는 신, 또 성이라는 그러한 쾌락의 신들을 우리가 숭배하면서 그것들을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 안정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시편 121편 2절과 또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8절 말씀도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주어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도움이 오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그 어떤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오는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 우리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 남짓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이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참으로 바쁩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도 많고요, 일도 많고, 또 그러한 약속이 없다 해도 연말이 되면 괜히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서 2025년을 맞이할 때가 많다, 내년을 맞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연말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너무도 바쁘게 이곳 저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요,
그래서 불안한 이 세상 속에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루속히 돌아가야 할 장소는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참된 기쁨과 그 사랑과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었던 곳, 생각만 해도, 머릿속으로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다시 설렘이 생기는 그곳, 주님이 여전히 기다리시는 곳,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베델로 이 연말에 함께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가운데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이 연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